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운데들 어떻게들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지내는 게? 진짜 괜찮으세요? 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던데. 참 살아보면 인생이 만만치가 않죠. 예. 어쩌다 한 번씩 불교회관을 오게 되는데 따져보면 저한테는 친정집인 거잖아요. 금산사나 불교회관이나. 근데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한지 짐작이 안 되시죠? 왜 친정집이 오는데 불편할까? 왜?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과례는 비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례는 비례다. 지나친 대접, 지나친 예우, 이게 저는 사실은 불편해요. 저는 다른 데서는 큰 스님이라는 말은 나한테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여기 오면 그냥 큰 스님이라는 말이 그냥 10번도 더 나오는 것 같아. 이제 큰 스님이라는 말만 불편한 게 아니고 우리 의식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그냥 여기는 오늘 이제 그래도 이제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큰절은 안 했는데 사실은 법회하는 자리에서 의식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청법가 정도를 좀 함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잘 하면 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근데 뭐가 하여튼 2600년 역사, 또 한국 불교 하면 1700년 역사 동안에 만들어진 것 중에 좋다고 하는 건 계속 다 붙여놓은 거야. 좋다고 하는 건 계속 다 붙여놓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모아놓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좋다고 하는 건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 모아놓은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모아놓은 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법회 때도 좀 우리가 좀 지나친 소위 얘가 좀 지나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의식도 너무 거추장하고 복잡한 것들을 좀 간결하게. 괜찮아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제가 기침하니까 추워서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그래야 이게 사실은 정작 의식을 너무 복잡하게 거창하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우리가 사실은 놓치게 돼요. 중요한 것들을.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걸 잘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추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이제 붓따로 살자라고 하는 불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제안을 해서 종단적으로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불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붓다로 살자. 이 말을 아마 더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바꾸면 부처님으로 살자 이런 얘기거든요. 부처로 살자 또는 부처님으로 살자. 이 말이 그동안 우리가 했던 불교하고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같은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솔직하게 해서. 그것이 그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거 같은 거지. 근데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천지개벽하는 것만큼이 다른 거예요. 뭐 붓다, 부처, 부처님 이제 이 개념만 놓고 보면 그것이 그거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불교하고 지금 종단에서 결사를 하면서 많은 천착을 통해서 불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이제 도출되어진 것이 붓다로 살자 또는 부처님으로 부처로 살자 또는 부처님으로 살자 이런 불교인데 그래서 말은 또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불교하고 이 붓다로 살자라는 불교는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하는 만큼 다른 불교예요. 뭐가 다를까? 이 부분은 이제 불교 역사 전체로 보면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가 이것도 천지개벽하는 것만큼 다른 불교입니다. 천지개벽하는 것만큼. 또 일반적인 대승 불교와 선불교라고 하는 것도 천지개벽하는 것만큼 새롭게 창조된 불교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우리 종단에서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이 불교는 어쩌면 가장 이 불교와 잘 맞아떨어지는 불교가 그동안에 있었던 불교에서 어떤 것일까 하고 보면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좀 더 다른 말로 보태면 화엄경 불교라고 할 수도 있고 선불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임재 스님의 선불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차이가 뭘까 하고 보면 지금 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이쪽이 소위 남방 불교라고 그러죠. 보통 남방 불교 또 초기 불교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 대승불교권 하면 이제 중국, 일본, 한국, 티벳 이런 데가 다 대승불교권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초기 불교권에서는 나는 수행해서 부처 될 거야. 이런 불교는 초기 불교는 없어요. 초기 불교는. 지금도 없어요. 거기도. 요즘 뭐 초기 불교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부처님이 한 수행이라고 해서 뭐 윗바사나 수행을 많이 강조하지만 지금 초기 불교의 원형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이쪽 불교계에서는 나는 수행해서 부처 될 거야. 나는 수행해서 성불할 거야. 이런 불교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부처님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게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부처 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그런데 대승불교로 오게 되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수행하면 부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히 천지개벽하는 일인 거예요. 천지개벽하는 일.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 전통의 불교인데 대승불교 전통에서 태어난 한국 불교인들이 대승불교를 잘 몰라요.
대승불교를 제대로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너무 이제 모순이 많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불교가 자꾸 이렇게 좀 젊어지지 않고 새로운 불교들이 늘어나지 않고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뭐 대승불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야. 대승불교가 문제 있다고 해서 이제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초기 불교를 해야 된다, 남방불교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원형불교를 해야 된다. 지금 요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불교 그 내용의 깊이라든가 풍부함이라든가 다양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초기 불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탁월함이, 그 위대함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인들이, 대승불교를 책임지고 있는 주인들의 실력과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순과 혼란이 막 생기고 새로운 불교인이 안 생기고 젊은 불교인들이 탄생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침체하게 되고 이러니.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주인들이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마치 대승불교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것처럼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면 기존한 대승불교와 지금 종단에서 하고 있는 붙들어 살자고 하는 불교하고는 또 뭐가 다른가? 자,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되자 하는 불교하고 지금 바로 사람이 부처이니까 지금 바로 부처로 살자 하는 불교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동안 우리는 불교 되자 하는 불교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종단에서는 바로 부처로 살자, 지금 당장 부처로 살자 하는 불교를 하자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부처로 살자는 말의 전제는 뭐겠어요? 사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바로 부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부처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장 부처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 우리가 사람 보고 어때요? 아니, 사람 보고 아니, 개 보고 사람 되자 이렇게 합니까? 누가 보고 사람 되자 그래요? 사람 보고 사람 되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처 보고 부처 되자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개 보고 사람 되자 하는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개 보고 아무리 사람 되자 해도 사람 될 수 없어요. 사람 보고 사람 되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듯이 부처한테 부처 되자 해야 말이 맞는 것이지. 부처 아닌 사람, 부처 아닌 중생한테 부처 되자 한다 부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차이 있는 거예요. 또 부처인데 또 부처 되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사실 또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따져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부처면 부처 살아야 되지.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사람 노릇을 해야 뭐예요? 사람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사람 되어서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니까 사람 노릇하면 그게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부처니까 부처 노릇하면 그게 부처죠. 예, 바로 이런 불교를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종단에 사는 붙들어 살자라는 불교입니다. 그럼 이게 새삼스러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에서 와서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거룩하다고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가 거룩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죠. 그렇죠? 뭘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보통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연기법 깨달은 거 맞죠, 그것도. 근데 연기법을 깨달은 것만 갖고 부처님이 위대하다 거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에? 사람이 부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부처다. 이걸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본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처님 오시기 이전은 어땠을까? 부처님 오시기 이전은 사람은 업보 중생이었어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은 업보 중생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적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은 뭘까?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 이런 거예요. 인간도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 이렇게 인간이라 하는 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신의 피조물로서 또는 신의 노예로서 신의 어떤 종속적인 존재로서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신이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그런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신이죠.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야. 그 인간이랑 형편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간이라 하는 게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였어요. 부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는까지는. 그게 진리다. 만구의 진리다. 그런데 부처님이 와서 그렇지 않다. 삶의 주인은 신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전생의 죄업도 아니고 인간의 주인은 삶의 주인은 누구요? 각자 자기 자신이다 이럽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선언인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삶의 주인은 신도 아니고 그 누구 사주팔자도 아니고 무슨 전생의 업도 아니고 무슨 전생의 무슨 죄도 아니고 너 자신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걸 대승불교에서는 본래 부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간 사람이 부처예요. 이것을 알고 만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인간다운 삶이 되어진다 라고 일깨워주는데 일생을 바쳤던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정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삶의 주인인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간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창조해간다.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주머니에 돈이 몽땅 들어있다. 그런데 절대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내 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돈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비록 내 주머니에 들어있다 치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봅시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어떻게 될까요? 정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정직한 인생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평화롭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했다. 어떻게 돼요? 즉각 평화로운 인생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삶을 내가 창조해 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죠? 신의 종이었단 말이죠. 자, 종살이 할 것인가? 주인살이 할 것인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 나는 천금만금 소위 돈만 많이 준다면 난 기꺼이 종으로 살 거야. 어떤 거 선택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비록 천금만금은 없다 하더라도 난 주인으로 살 거야. 어떠실래요? 너무 간단명료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명백한 거죠. 인생을 주인으로 살자. 이게 불교예요. 이게 다른 게 불교가 아니고 인생을 주인으로 살자. 왜 인생으로 주인으로 살자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데 가면 또 막혀. 주인이니까 그런 게 주인이니까.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주인으로 살자고 해요. 근데 그동안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인생 자신임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이 신이라고 생각했다. 신이라고 생각했다. 인생의 주인이 신이야, 사주팔자야, 전생의 죄야, 전생의 업력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무슨 뭐 집터야, 무덤터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이렇게. 그것이 진리처럼. 근데 부처님이 나타났고, 야 그거 다 아니야. 인간이라 하는 게 대단히 괜찮은 존재야. 네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야. 네가 행하는 대로 네 삶은 창조되어지는 거야. 이런 거죠. 난 겸손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즉각 겸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고귀한 인생이 되고 싶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귀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즉각 고귀해져요. 자, 대통령이 되면 고귀할까요? 삼성 회장 되면 고귀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린 그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제일 고급 자동차 타면 고귀해질까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고귀해질까요? 아주 잘 꾸며진 멋있는 커피집에 가서 우아하게 명곡 음악 감상을 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를 마시고 즐기면 고귀해질까요? 어떻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다고 고귀해지지 않아요.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지와 착각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자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통 1등 타령하고 부자 타령하다 보니까 아들 자살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애들이 완전히 그냥 시험기계로 인생을 살더만. 시험기계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어찌 안 죽고 싶겠습니까? 시험기계로 만드는데. 네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시험 잘 보는 인생 돼. 이런 거잖아.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 기가 막힌 문제, 기가 막힌 문제. 이런 것들이 들여다보면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1등 된다고 해서 부자 된다고 해서 거부장자가 된다고 해서 막강한 권력자가 된다고 해서 고귀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귀해질까요? 고귀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고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고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고귀하게 말하고? 거짓말하는 게 고귀한 건가요? 아니면 폭언을 하는 게 고귀한 건가요? 아니면 오만 방지하게 대하는 게 고귀한 건가요? 분노하는 게 고귀한 건가요? 거짓말하는 게 고귀한 건가요? 그럼 뭐가 고귀한 거야? 상대의 존재 가치를 진실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그게 고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말하고 대하는 게 그게 고귀한 거예요.
평화롭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고귀한 거예요. 소박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고귀한 거예요. 다른 거는 고귀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는. 근데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 그래서 붙들어 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한 대로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거 자꾸 뭐 다시 붙여대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행동해라. 바로. 불교는 행동하라 이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건 참선을 해도 불교가 아니고 연불을 해도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지죠. 참선은 열심히 했는데 진실하지 않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진실해 이게 진짜인 거잖아요. 연불은 열심히 했는데 오만방지하다. 괜찮습니까? 안 되죠. 팔만대장경을 종행으로 다 외우는데 성실하지 않다. 괜찮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부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깨달은 사람이다, 무슨 뭐 신통력이 뭐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게 부처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해요. 막연해. 그럼 어떤 게 부처일까? 나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진실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게 부처예요. 부처인데 거짓말한다. 괜찮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평화롭게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평화롭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게 부처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 삶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괜찮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괜찮죠. 삶이 떳떳해지고 우아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불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즉각 결과가 나타나요. 즉각. 이 바로 즉각 이루어지는 불교를 하자고 하는 게 붙들어 살려요. 근데 이게 마치 제가 무슨 특별하게 뭐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경향이 그거 아닙니다. 이거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자, 이쯤에서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화엄경 내용입니다. 화엄경. 화엄경 내용을 아주 현대적으로 풀었어요.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사람이 그대로 붓다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뭐 있어요? 이건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은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누구 닮았어요? 우리 닮았잖아요. 우리 닮았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다시 또 소를 타고 있네. 누구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요. 우리.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고 다시 부처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곧 부처다. 네가 곧 부처다. 이걸 선사들은 뭐래요? 즉심즉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심즉불. 선사들은 마음이 곧 부처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있어요? 사람 다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유식한 사람한테만 있는가요? 안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즉심즉불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부처를 찾아? 어디 가서? 단전 속으로 들어가면 있을까? 신말려 가면 있을까?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본인 행위하는 대로 그 삶을 만들어.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행위하는 대로 삶이 만들어진다. 내가 아이고 나는 도둑놈 인생으로 살 거야 해서 도둑질 한다. 어찌 돼요? 즉각 도둑놈 인생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공자 인생을 살 거야 해서 공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뭐가 돼요? 꼭 즉각 공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신통력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 왜 웃어? 이게 신통력이 이게 신통력. 참. 물길을 걷는 거 그거 신통력 아니요. 하늘을 나는 거 그거 신통력 아니요. 전생을 보는 거 내생을 보는 그거 다 시시껄렁한 얘기예요. 그렇게 삶을 바라보고 다루면 대부분은 사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면 대부분은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매우 실제적입니다. 불교 그런 시시껄렁한 거 아니라니 불교랑 해. 불교 대단히 괜찮은 가르침이에요.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대단히. 근데 우린 불교의 그 탁월함과 매력적임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그 시시껄렁한 게 무슨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시껄렁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를 타고 있으면서 다시 소를 차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걸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맨날 반야심경 외우면서도 몰라. 전도몽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도몽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거죠.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는 것 같은데 거꾸로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아는 것 같은데 거꾸로 알았다. 거꾸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전도몽상인 거예요. 내 이제 마땅히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리. 갈피 못 잡고 헤매면서 깨어나게 하리. 지금 당장 붓다처럼 정신 차린 사람, 평화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그리하여 함께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리. 소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리하여 함께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리. 이게 화엄경 내용입니다. 화엄경 첫 대목에 보면 딱 찍혀 있어요. 다만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말이 있어요. 속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달음.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 부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뭐 깨달음이 너무 신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일생 동안 뭐 화두를 들여야 되고 일생 동안 뭐 장좌불을 해야 되고 용맹정진을 해야 되고 뭘 해야만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깨달음이 너무 신비화되어 있다 보니까 경전말에 속아서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깨달음이라는 말을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말이에요. 모를 때는 업보 중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를 때는 신의 피조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삶의 주인이 본인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를 때는 사주팔자가 사나운 중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자기 운명을 창조해 갈 수 있는 대단한 존재더라. 지금 이 얘기예요. 본인이 삶이 창조되든가 안 되든가요? 안 돼요? 금방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자, 어디 가서 관상을 보니까 야, 네 사주팔자를 보니까 참
더럽게 참 더럽게 타고 났다. 그렇게 누군가가 넌 사주팔자를 보니까 참 인생 참 더럽게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알고 믿고 이제 사주팔자가 더럽게 타고났다고 하면 어떻게 돼? 기가 막히잖아요. 뭔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팔자 그렇다는데, 타고난 운명이 그렇다는데, 그러잖아요. 의욕이 생길 택이 없죠. 그런데 아무나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맥이 탁 풀려갖고 내가 이거 인생을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운명이라고 하는 건 사주팔자라고 하는 꼼짝도 할 수도 할 수 없는 거잖아.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더럽게 타고났다니까 이거 어쩌겠어 이게. 그래서 거의 너무 막 자포자기 절망 상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이 너 왜 그러고 있냐? 뭐 이만저만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대? 이거 어떤 뭐 전생도 보고 내생도 보고 그냥 뭐 물리로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만지기만 하면 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주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실제 어떤가 한번 볼까? 실제 한번 보자. 자, 네가 사주팔자가 더럽게 타고났다고 그러는데 실제 도둑질을 지금 네가 여기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도둑놈 되죠. 그래. 도둑놈 될까요? 안 될까요? 도둑질하면 즉각 되죠. 제가 아까 보니까 뭐 큰 스님 나보고 아니고 큰 스님이라고 그러고 굉장한 스님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진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뭐가 돼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요, 도둑놈. 큰 스님도 아니고 결사법부장도 아니고 화정위원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자, 네가 그런데 그렇게 사주팔자가 더럽게 타고났는데 지금 누구를 만났어. 누구를 만났을 때 참으로 겸손하게 아니면 우아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했어. 어찌 되겠냐? 어찌 되겠습니까? 우아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뭐예요? 우아한 사람이지. 우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사주팔자는 어떻게 됐어? 자, 생각으로만 되고 말로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실제 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부처님은 실제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으로 해야 뭔 짓을 못해요? 말로 하면 뭔 짓을 못해요? 내가 대통령이야.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야.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야. 누구든지 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대통령은 누구요? 나요? 박근혜잖아, 박근혜.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되는 건, 말로 되는 건, 글로 되는 게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이 생각으로 되고 말로 되고 글로 되면 다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반야신명에서는 뭐라고 했고요? 전도몽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불교는 별거 없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런 얘기야. 정신 차려. 이게 깨어 있어 이 말이야. 제대로 알아. 제대로 알고 해. 이게 제대로 깨닫고 해 이 말인 거야. 이게 넉넉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넘들이 하니까 그냥 멍청하게 따라가서 하지 말고 정신 또렷또렷 챙겨서 주체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그리고 망상을 쫓아가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라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불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초기 불교 쪽에서는, 초기 불교는 아니죠. 어쨌든 대승불교 이전 쪽으로 초기 불교 내용도 사실은 천착하면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런 표현은 없는데, 초기 불교는 뭐라고 표현해? 행위하는 대로 되는 게 뭐게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행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보이고요. 자업, 자득 다 알죠? 그 말이에요. 네 행위하는 대로 네 인생은 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로 오게 되면 천상천하유화 독존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고, 본래 부처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사실은 부처님이 뜻한 그 본래 뜻은 같은 내용들이에요. 쫙. 근데 불행하게도 그 제자들이, 그 후예들이 부처님의 본의를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불교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 뭐 용수보살이라든가 무착보살이라든가 또는 원효스님이라든가 의상스님이라든가 또는 뭐 육조선사라든가 달마선사라든가 또는 뭐 임재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 분들은 다 불교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사유방식 내용을 보면 사람이 부처야, 바로 부처로 살아 이렇게 이래요. 네가 행위하는 대로 네 사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야. 사주팔자도 관계없고 전생의 죄도 관계없고 또 뭐 아무리 묘토를 잘 써도 관계없고 집터를 잘 걸어도 관계없고 다 관계없다. 지금 어떻게 행위하느냐 이런 거죠. 네에게 주어진 네 마음, 네에게 주어진 네 입, 네에게 주어진 네 몸,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업을 네가 주체적으로 잘 쓰냐 안 쓰냐는 문제라는 얘기야. 좋은 마음을 먹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면 뭐가 돼요? 좋은 인생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즉각. 근데 이게 잘 안 돼 해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이런 걸 정신 차려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기도고 참선이고 이런 수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명행족이라 열애십호 중에 하나거든요. 명행족이 아는 대로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신도 회장님이 아는 대로 잘 실천하면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신도 회장님 하는데 뭐 못할 분 계십니까? 난 못해 신도 회장님은 해도. 그러세요? 그럴 택이 없잖아요. 신도 회장님 하는데 왜 다른 사람 못할 택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사유방식을 갖고 삶의 문제를 짚어보면 대단히 사실은 통쾌합니다. 통쾌. 아, 얼마나 멋져. 행위하는 대로 된다. 네 행위하는 대로 된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불교는 그런 불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도 붓다처럼 살자 하고 이제 발언문을 만든 건데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앞에도 나온 얘기인데, 붓다처럼 자연과 사람을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겸허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당연히 고귀한 사람 되고 진실한 사람 되고 겸허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고귀하다, 진실하다, 겸허하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런 것이고 인생이 이런 것임을 가르치는 게 불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고요. 근데 이 얘기를 교회나 성당에 가면 제가 좀 언어를 좀 바꿔서 설명합니다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요. 근데 불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얘기해보면 멀뚱멀뚱해요. 이게 왜 그런가. 불교를 많이 아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불교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불교가 평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고 평범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시시한 거라고 생각하라. 시시한 거라고.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는 뭔가 특별하고 굉장히 어렵고 뭔가 굉장히 벌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야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기독교인이나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내용만 갖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환영을 해요. 근데 불교를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이게 그래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 같아요? 불교인 중에서? 불교인 중에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받아들여요. 두 번째, 제가자들, 불교 열심히 했던 제가자들이 그래도 좀 더 잘 받아들여요. 스님들이 제일 안 받아들여. 참, 이 기가 막힌 문제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저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게 지금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저것이라고. 저것이 불교다라고 알고 믿는 것이 너무 강하게 길들여져 버리니까 이것이다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기독교나 성당이나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때는 불교의 언어는 거의 안 씁니다. 제가 내용만 얘기해요. 내용만 얘기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공감과 호감을 가져요. 아 그런 거면 뭐 이건 비록 개종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공감과 호감을 가지면 종교와 종교 사이가 어찌 되겠습니까? 평화로워지지 않겠어요?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마저 또 붓다처럼 자연과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등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정의롭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그럼 어찌 되는데? 따뜻한 사람, 평등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멋있나요? 안 멋있나요? 당연히 좋죠. 예. 또 봅시다 한번. 붓다처럼 자연과 사람을 평화롭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소탈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소박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겠습니까? 자, 평화로운 사람 됐다. 소탈한 사람 됐다. 소박한 사람 됐다. 인간의 능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당연히 어울리죠. 네가 곧 부처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당연히 어울리죠. 야, 그러고 보니 참 괜찮네. 어떻습니까? 괜찮죠? 누가? 또 누가? 네가 내가 그런 거죠. 너도 나도.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돈이 좀 적다 친들, 아파트가 좀 좁다 친들, 자동차가 좀 시원찮다 친들, 서울대학교를 좀 안 나왔다 친들,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삶이 희망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해줬겠어요. 그래도 내가 마음 먹고 네가 나한테 그래봐야 나는 좀 품위 있게 할 거야. 나는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격조 있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의젓하게 대하고 의젓하게 말하고 의젓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되지. 즉각 대 즉각 할 수 마음만 먹으면. 네. 이런 게 인생이고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괜찮은 인생인 거라죠. 이렇게 살아야. 이게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군더더기예요. 돈이 우리를 고귀하게 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군더더기야. 다만 굶어 죽는 상황이 되면 그건 안 돼요. 얼어 죽는 상황이 돼도 이거 안 돼요. 적어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되면, 헐벗지 않을 정도만 되면, 노숙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적어도 기본적인 생존 조건만 우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사실은 본인이 마음 먹고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삶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우리 모두도 좋아지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희망하는 삶이 현실로 생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불교를 하려면 이런 불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가서 환영받는 불교, 성당 가서 환영받는 불교를 하면 불교가 발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로 그래야 되죠. 그런 불교가 어떤 불교이게요? 그렇죠. 붓따라 살자 불교인 거예요. 그런 불교가. 전라북도에서 이 붓따라 살자 불교의 깃발을 내걸고, 전라북도에서 붓따라 살자 불교의 횃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면 전라북도 불교인들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전라북도 불교가 발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라북도 도민이 불교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맨날 전라북도 불교는 침체되어서 무슨 약해 뭐 어쩌고 저쩌고. 아까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이런 바람직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다. 이러듯이 이 불교를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 어디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경상도예요. 경상도. 경상도가 불교가 제일 센 데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의 틀이 강고하면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북 불교는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가 왜 변화하기가 쉬워. 지금은 변화하냐 안 하냐예요. 변화하냐 안 하냐. 이게 무슨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노동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시대의 정신에 맞게 변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핵심이란 말이죠. 시대 정신에 맞게 변화하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면 그 희망이 없어요. 경상도든 전라도든 부자든 뭐 가난한 자든 진보든 보수든 기독교든 불교든 바로 시대 정신에 맞게 하는 불교로서 붓따라 살자라고 하는 불교가 바로 우리 시대 정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불교인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대로 보면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부처님이 뜻했던 불교, 용수보살이 뜻했던 불교, 달마대사가 뜻했던 불교, 임재선사가 뜻했던 불교, 우리의 원효와 의상스님이 뜻했던 불교, 이런 불교를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더 좁히면 조계종단의 종헌종법이 있고, 거기에 조계종단의 종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냐?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 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이게 이제 조계종단의 종지라는 말은 뭐 말하면 적어도 조계종단 구성원들은 이 사상과 정신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상과 정신에 맞는 불교관과 실천론으로 불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조계종단의 종지 내용을 잘 풀고 잘 녹이고 이걸 잘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뭔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붓따로 살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소위 종단이 결사를 선언하고 한국 불교를 어떻게 그 내용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많은 대화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다 모으고 걸러내고 추스려내고 그 중에서 좋은 것, 알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압축해서 딱 만들어내는 게 붓따로 살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계종단의 종지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대중화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탁월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현대 불교까지 모든 사상과 정신들을 계승하고 한국 불교의 어떤 그런 사상과 정신들도 다 계승하고 조계종단의 종지 정신도 다 계승하고 그리고 21세기 미래 불교가 될 수 있는 시대 정신까지도 다 여기에 녹여내고 이렇게 해서 사실 도출되어진 것이 붓따로 살자라는 불교관입니다. 이것을 종단의 사부대중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붓따로 살자 불교관과 실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이 완성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대중 논의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해 가야 되겠는데 아직은 조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압축적에 아주 엑기스만 압축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좀 더 풀어서 뭐 우리 200자 원고 하지만 원고를 하면 한 500~600매 정도 그 사부대중의 어떤 공통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만들어자고 그게 이제 결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제 붓따로 살자라고 하는 횃불을 들고 우리가 불교 활동을 좀 해가도록 그래서 전북불교 활로도 열고 여기서 피어올린 이 횃불이 한국사회 전체 한국불교 전체에도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발심하고 오늘 세워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해서 정진하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